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1311쪽 학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다가 모른다고 누구네 개요 그러지 말고 빨리 찾으셔. 할렐루야. 1311쪽 학개 2장 3절에서 5절. 진학이 다 찾았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다 찾았으면 아멘. 여러분, 이 추수 때는 우리가 추수를 위해서 참 힘들고 지칠 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도 많이 지쳐 있고 그럴 때예요. 머리는 추수하지 마셔요. 자, 뒤로 한번 제껴 보셔요. 몸을. 벌써 이게 몸을 추수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털고 막 주무시려고 그래요. 자, 뒤로 제껴 보셔요. 아, 이런 목사 없어, 이런 목사 없어. 할렐루야. 제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껴 보세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온 회중이 뒤로 제꼈다라 그런 말씀 없어요. 할렐루야. 자, 다 제꼈지요? 이제 조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떡하는 거예요, 매주. 자,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도 나눴고 주보 광고도 드렸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눈을 좀 뜨셔요. 눈을 뜨셔요. 머리를 추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벌써부터 이런 분 있어. 머리를 추수하지 말고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은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출애굽 광야 시기를 지나갈 때요. 이게 바람 불고 선선하고 몸이 지칠 때 되면은 이 설교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울 때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집중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듣는 말씀 내 영혼에 든다 생각하고 새기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23일 목요일 날 있잖아요. 절기상 뭐게요? 뭐요? 아시는 분 계셨는데 한 분? 또 뭐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삼강은 뭐예요? 삼강은 쭈쭈밥 하는 데가 삼강이지. 뭔 강이요? 상강이요. 상강. 23일 목요일은 상강이라는 절기예요. 서리가 내리는 시기라 해서 서리 상자에 내릴 강자. 1년 중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절기쯤이 되면요 어김없이 은행나무잎이 노랗게 물들어요. 그 노란색의 은행나무가 길 어귀와 지편 뒤에 가득 채우면은 이제 가을이 무르익고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지독한 냄새가 달가울 수는 없지만 때에 맞지 않게 비가 너무 요즘처럼 많이 내린다거나 물들어야 될 단풍이 늦어지면 그것 또한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의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아이들 어린이 통학버스를 봤어요. 여러분, 통학버스들 대개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어떻게 아셔요? 네, 노란색이에요. 유경수 집사님이 노란색을 입고 오셨네 오늘 유일하게. 그리고 이수민 집사님이 티에다가 노란색을 입으셨고, 자, 노란색을 다 거의 칠을 해놨어요.
하나같이 색깔이 노란색. 자, 그럼 노란 색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조심해라. 또 어떤 의미의 색깔일까요? 여러분, 빨간색은 무슨 의미예요? 열정. 파란색은 냉철. 회색은 그렇지, 지금 고개가 이도저도 아니야. 자, 노란 색깔은요, 칭찬을 의미한대요. 칭찬.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은 무엇을 해도 사랑을 받고요, 칭찬을 듣고 용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엄마, 유서 속에 가장 흔한 단어 가족, 그리고 깊어지는 슬픔이라는 기사를 하나 접했어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요, 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 어머니, 어머님, 아빠, 아버지 같은 가족과 관련된 명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는 스스로 삶의 끈을 놓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남아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많은 이들이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여러분, 자살 사망자 유서에서 총 7,015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엄마, 어머니,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246개가 나와요. 3.5%예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왜 엄마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유서에 쓰고서 마지막 끈을 놨을까? 이 엄마라는 단어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아기들을 보면요, 막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요. 그래 한 발짝 애가 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일어섰어? 제가 걷는 거 봐? 막 손뼉을 칩니다. 일어났다고, 걸었다고, 자기에게로 걸어왔다고. 난리가 나는 세상이 어린이 세상이에요. 우리에게도 밥만 잘 먹어도 잘했다고 칭찬을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잘 먹네,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칭찬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걷는 것은 더 이상 칭찬거리가 되지 않아요. 밥 잘 먹는다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살면서 똑바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도 그것이 내가 또 다른 사람 눈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저되고 걱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을의 단풍보다 더 진한 칭찬과 격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려고 해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누가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이셔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는 억울한 일이고요, 당황스럽지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낯선 세상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 땅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주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요,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길이 됩니다.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바벨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바벨론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자가 되는 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급성장하고 급부상하고 강하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는 토착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일에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끌려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을 했고요.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전 536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이 있었다 그래요. 7천여 명의 사람들은 제외한 42,360명이 돌아왔답니다. 자,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눈동자는 팔았어도 대답은 제대로 돌아오는 거대. 42,360명.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요,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래선 안 되는데, 수치스럽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보시면서 나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치스럽다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파묵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영문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양의 기름 타는 냄새가 가득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언젠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원하셨던 것을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성취하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빨리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어요.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들 마음은 너무 조급했대요. 빨리 져야 될 텐데, 하루속히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텐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 세우기 원하고 교회 세우기 원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이지요. 믿으면 아멘. 복된 마음이에요. 조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으로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요,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연장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동네에다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 자기들이 영혼이 소외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방해가 16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드디어 하나님이 학개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하신 것이 520년 6월 1일이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6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월 21일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몰라야 제가 말씀을 전하지. 할렐루야! 학개에게 찾아오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 520년 6월 1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6월 23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7월 21일. 자,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날들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성경은 이 날짜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7월 21일 마지막 말씀드린 이 날짜는 초막적 절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15, 16, 17 다시 며칠? 자, 7일 동안 첫 번째 추수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는 솔로몬이 그날의 성전 봉헌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솔로몬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오늘 3절 말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우리의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말이에요. 현실적인 언어예요. 또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16년 동안 방황한 것도 사실이에요. 돌아왔지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쉽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데 극렬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겨우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야, 솔로몬의 그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봐요. 나름대로 잘 사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학생들이 물어봐요. 성적 안 나와도 물어봐요. 나 공부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 안 했다는 애 하나도 없어요. 나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인생을 산다고 죽으심살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돌아보니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없는 와중에도 성전을 짓겠다고 지어놨더니, 재건했더니 봤더니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초라한 것이 현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솔로몬 성전에 대고 비교하고 우리의 삶을 막 평가하고 초라하게 만들 때, 인생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아서 집 한 채 장만하고 살만한가 싶은데 돌연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 이재용하고 동갑내기 아니에요 그러면 뼈를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의문의 일패를 좌절감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비교가 될 때, 초라하게 보일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들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에게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정한 날에 완성하시는 철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성을 고대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간도 겨우 뒤집을 만한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 과정을 다 뛰어넘은 채 금방 막 뛰어다니고 산 오르고 들판을 또 돌아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 들어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걸 풀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현실이 초라해 보여요? 내가 해놓은 게 없어서 지금 답답합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써 있는데 두 손을 치고 할렐루야 아멘.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현실 인식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삭하지요. 현실 인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뭔 얘기하다가 꼭 그래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들으면 또 틀린 말은 또 아니요. 그렇습니다. 불경기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길거리 나가서 대화하다가 어느 누가 지금 호경기예요, 이렇게 살만한 때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내일 아침에 옥수수 밭에도 발견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침체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다가요 다음날 산에서 발견됩니다. 예.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불경기예요. 교회 침체기예요. 교회 지금 정체기가 아니라 침체기예요. 교회들마다 제가 홈페이지 영상을 100개 이상을 봐요. 한 주에. 예배드리는 영상 올리지 마라 그래요. 제가 창피하다고. 왜? 1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영상 올렸는데 우리 교회만큼도 안 모여요. 한 줄에 한 명 앉아 있어요. 지그재그로 목사님이 시켰는지 이렇게 앉아 테트리스 마냥 앉아 있어. 그래서 까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막 띠리리리 띠리리리. 1000명 모인다는데 100명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침체기예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맞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마음대로 공부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잖아요. 부모가 준 게 모자르다잖아요. 맞는 말이요. 인정합니다. 직장 수십 년째인데 박봉의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미래가 막막해요. 맞아요. 변변하게 마련해 놓은 건 없어요. 나이만 먹었어요. 그의 정식 있는 그대로의 말, 현실적인 심정대로라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다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설명도 듣지를 못한 채
가나안 토착신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붙이셨던 그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간 것도 맞고, 포로를 끌려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것도 맞아요. 70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들었지요?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 했는데 586년에 끌려갔다가 536년에 돌아왔어요. 몇 년 만이에요? 70년이에요? 몇 년 만이에요? 내가 알 바 아니에요? 할렐루야? 586년에 끌려갔다가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거예요.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정신 바짝 차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보란듯이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헛세월을 살았습니다. 막상 성전을 건축해 놓고 봤더니 솔로몬의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그건 맞아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평가 들으면요 미칩니다. 어떨 때는 나보고 멋있다 그러고요, 어떨 때는 옷차림이 그게 뭐냐 그러고요, 얼굴이 그게 뭐냐 그러고요, 어떨 때는 뻔하다 그래요. 정신줄놓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사람 얘기 들으면 정신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한 줄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 학개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장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1장 8절 다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건축해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전의 제목이 뭐예요? 원재료가 뭐예요? 나무예요. 뒷산에 있는 나무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척박함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너희가 뭐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금, 은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을 때부터, 끌려 나올 때부터, 와서 걸을 때부터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키우신 나무를 잘라서 성전을 만들어요. 그것은 금과 은으로 만든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거 너무 훌륭한 말씀이에요. 필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해서 영광을 받는 분이다. 믿으면 아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얼핏 생각할 때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건 좀 안 되지 않나. 성전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초라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에 살림이 보호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금과 은과 보화는 바벨론이 싹 다 약탈해 갔지만 그런 세상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뒷산의 나무들을 보호하셨고 돌들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자기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5절과 동일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지은 곳에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 됐던 은이 되었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느껴지는 그 모든 형편 속을 눈앞에 두고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금은 보화 속에만 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솔로몬이 만든 보화 속에는 있지 않겠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무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금의 스페인 땅까지 가서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해서 만든 재정의 넉넉함으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곳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대형교회도 계시고 지하에 한 명 있는 곳에도 계시고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의 집에도 계시고 초가삼가 내 집에도 계시고 벌이가 넘치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가진 것 없어 눈물을 낸 나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너가 내 백성이라면 너가 어디에 있던 나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나무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BC 516년에 완성되게 하셔서요. 포로 70년의 약속을 완성하셨고 돌과 나무로 지은 그 집에서 무려 50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오랜 시간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초라하게 보이는 그 자리, 내가 느끼는 보잘것없는 자리, 하나님 볼 땐 아닙니다. 슬픔과 탄식과 초라함과 부끄러움,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그곳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이들의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프고 괴로워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암담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책임을 지신다면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현실에 눈을 맞추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